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아멘. 위기는 언제나 깨어있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경각심을 갖지 못할 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특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더욱 깨어 있어야만 하죠. 깨어 있어야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죠. 이 소망으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7대접 재앙 중에 첫째부터 넷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독한 종기,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해가 사람을 태우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일이 합당하고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합니다. 이는 심판이 끝나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됨을 말씀하면서 첫째부터 넷째 대접 재앙은 창조된 세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기존의 나팔 재앙과 달리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면서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 무엇보다도 정의롭고 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다섯째부터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다섯째부터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보좌에 쏟자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고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그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와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되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나오는데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게 되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평안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말의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평안을 외치며 긍정적 사고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재앙이 북쪽에서 오고 끔찍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여기셨으나 이제 그들을 죄로 인하여 수치와 불명예 가운데 놓이게 하고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시죠. 그들은 샘이 물 솟는 것처럼 악을 드러내고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안에 들리고 질병과 살상이 계속되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원수들이 포도나무에서 마지막 포도를 거두듯이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와 제사장 모두가 백성이 큰 상처를 입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평화를 외쳤어요. 평화, 평화, 평화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된 평화만을 외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평화의 외침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세상은 긍정적 선언을 통하여서 거짓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 존재하지만 세상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최종적 심판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짐승의 보좌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인하여 짐승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들의 평화와 안식이 사라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짐승의 보좌를 심판하셔서 짐승의 나라가 더는 존속하지 못하도록 만드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심판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함은 더해져서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사라지고 결국 파멸의 종말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방한 삶의 최종적 몰락, 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도 평화를 외치며 심판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통한 완전한 파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이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과 완성된 심판을 말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그 악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버려지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택한 백성은 강력하고 최종적 심판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째부터 넷째 대접 재앙이 창조된 세계에 대한 심판이라면 다섯째부터 일곱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 사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통하여서 결국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이제 5제부터 7제 재앙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5제 대접 재앙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아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권세를 모방한 또한 세상을 유혹한 이 짐승, 더 나아가서는 사단을 향한 직접적 공격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단의 하수인 짐승의 보좌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단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는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들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공격은 결국 그 권력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과 짐승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직접적 공격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이 되고 태양이 되고자 했던 이 짐승의 보좌는 그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의 종말이 시작되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던 짐승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는 강력한 타격을 입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짐승의 보좌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사단에 대한 공격으로서 함께 몰락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됩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혀를 깨무는 것으로서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죠. 세상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모습은 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정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망함은, 그들의 심판은 그들의 악함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망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6째 대접 재앙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6째 대접 재앙은 이제 종말론적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종말론적 마지막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자 그 강이 마르게 되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홍해를 마르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출애굽과에 연결되어서 홍해가 말라진 것처럼 유브라데 강이 말라지게 되는데 그 길을 통하여 왕들이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심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멸망과 심판을 목적으로 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아닌 강을 마르게 하셔서 멸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과 연결되면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한 여신 헤카를 이 동물과 사람의 출산을 돕는 다산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풍요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헤카가 준 은혜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개구리 재앙을 내려서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가 삶을 위협하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죠. 이 점에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는 것은 결국 그들이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황폐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개구리 같은 새 영은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섯째 대접 재앙은 심판의 길이 열린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패배와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오직 그들의 패배와 멸망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왕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였다라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동 지역에서 분쟁만 일어나면 사람들이 혹시 저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걸프전이 열렸을 때에 이라크와 그 이라크를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이 중동 지역으로 몰려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아마겟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무기또의 산,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기또 지역은요, 실제 평야 지역입니다. 산이 없어요. 평야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이 무기또의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기또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때문입니다. 이 무기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곳이기도 해요. 드보라와 가나안의 전쟁 또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등 이 무기또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대적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패배했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의 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결국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최종적 전쟁을 선언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끝날 마지막 전쟁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언제나 패했듯이 그들의 패배로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아마겟돈, 무기또의 산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라는 말씀처럼 심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최종적 전쟁에 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최종적 전쟁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마지막 전쟁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전쟁이며 그분의 진노를 쏟아서 완전히 패배하고 항복하도록 만드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승패가 결정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단과 세상은 결국 패하게 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길 거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은 무너지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고통스러운 패배만을 경험하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 사이에 성도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감각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곧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종말의 때를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며 계속 옷 입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종말의 날들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옷을 입은 상태로 있으라는 겁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군대를 가면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비상이 울리면 무조건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분 대기조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잠을 자요.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그 소리와 함께 5분 안에 출동하도록, 차에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긴박하게 종말이 올 것이다. 긴박하게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느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벌거벗고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벌거벗지 않고 옷 입은 상태로 계속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을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니까 침대에서 자거나 목욕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눌리면 어떨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그 손님을 맞는다. 목욕하다가 급하게 막 머리도 젖은 상태로 그렇게 옷만 간신히 입고 나가서 손님을 맞는다. 여러분, 이보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란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염되고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전쟁에서 성도는 승리의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시죠. 셋째는 일곱째 대접 재앙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되었다. 여기서 되었다라는 말은요,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세우신 구속의 성취,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지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짐승 권세의 중심지인 이 바벨론의 제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지고 전 세계의 도시들이 무너지게 되죠. 모든 섬과 산악들이 사라지게 돼요. 또 한 달란트, 약 34kg 정도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나요. 짐승과 그의 세력들의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는 사단의 나라 전체가 심판받음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볼 17장부터 18장은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구체적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최종적 심판,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죠. 그 재앙이 매우 끔찍하고 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지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완악한 상태로 그들의 죄를 더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 속에서도 세상은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두셔서 죄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파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5째부터 7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최종적 심판이 완성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파멸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주님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임박했으니 너희는 그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계속 깨어 있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어 있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은 주님의 심판 아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같이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그 옷을 입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깨어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면서 재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앞서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멸망받았음을 말씀하시면서 언제 주가 임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죠.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재림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요 세월과 함께 줄어들듯이 구원의 날은 지금 차츰차츰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날이 지날수록 재림의 날은 가까워오니까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는 잠에서 깨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보다는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연연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 때가 많죠.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잠들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조차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위하여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잠든 채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찾자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육신의 즐거움과 눈의 즐거움과 삶의 자랑을 채워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어 있어야만 할 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다 노아 시대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세상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삶이 얼마나 슬프고 소망이 없는 삶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비된 진노와 심판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요 항상 깨어서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이 힘이 듭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삶은 항상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삶을 흔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보다 지금 내 삶에 닥쳐온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더 시급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삶의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만 만들어요. 이런 삶에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주님을 기다리는 일들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 힘든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도 성도는 깨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깨어 맞이하게 될 영원한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누리며 그 영원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느냐? 옷을 지키고 있느냐? 그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과 눈의 즐거움, 삶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제부터 7제 대접 재앙을 통하여 짐승의 보좌가 직접 공격을 받고 온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하여 모이게 되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통한 완전한 파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완성된 심판을 통하여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점에서 5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사단과 짐승의 통치권이 공격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6째 대접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가 강물이 마르게 되고 왕들의 길이 열리게 돼요. 이를 통하여 심판의 길이 열리고 마지막 전쟁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 사이에 성도를 향해서 깨어 자기를 지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항상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야말로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째 대접 재앙은 되었다라는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5제부터 7제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통하여 최종적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계속 깨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보다는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할 때가 많아요.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잠든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던 잠들어 있던 모든 자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든 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깨어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과 눈의 즐거움, 삶의 자랑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감격 속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잠든 채 심판의 그날을 향해 가는 세상과 달리 깨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오심을 통하여 최종적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의 날을 이기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